지금부터 한 600년 전쯤에 위대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켄퍼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1407년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책을 하나 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 서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서적으로 평가를 되고 있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을 다 버리고 한 권만 남겨두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이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런 책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구입을 해서 읽는 것도 신앙생활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짧은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도 편합니다. 이 책에는 영적 생활에 필요한 그런 보배 같은 그런 글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장의 그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켄퍼스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글을 쓰면서 처음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되새겨 보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되새겨보고 묵상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깨닫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1층 복도에 예수님의 생애가 성화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한 10번 정도는 읽은 것 같습니다. 정독으로만 읽은 것이 한 10번 정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1층 복도에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 16개의 성화를 다 전시해 놓은 뒤에 이 책을 다시 읽게 됐는데, 이때 첫 장을 펴자마자 이 글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1층 복도에 예수님의 생애가 성화로 전시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생애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좀 멈췄다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했지만 오늘이 15번째고 다음이 16번째입니다. 16번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애의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설교도 좀 다시 듣기 해보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12 성화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층에서 이렇게 성화 하나씩 묵상하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그것이 믿음의 순례가 되고 예수님의 생애를 아는 그런 순례의 길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성화를 보면서라도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토마스 아켄퍼스의 말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15번째 시간이고 우리가 주목할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실 때는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 성화는 피에트로 페루지노라고 하는 화가가 1498년에 그린 그리스도의 승천이라고 하는 그 성화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이 잘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1층에 내려가셔서 그 사진 15번째 있는 사진을 좀 이렇게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로 호위돼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손에는 작은 그 못자국이 있고 또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하늘로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제자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내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마리아와 예수님의 13제자들이 다양한 그런 표정으로 예수님을 부활을 승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감정이고 다른 기분이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성화를 보시면서 어떻게 사람마다 다 예수님의 그 승천을 바라보는 그런 표정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11제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후계 제자에 다시 임명을 받은 마띠아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 귀중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승천을 본 것으로 이 화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실제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다 그 다양한 표정으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성경책을 들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건너편 넓은 땅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이 된 사도 바울을 상징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표현을 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흐가 지은 그리스도의 승천이라고 하는 그런 음악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가는 음악을 작곡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화가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그릴 그림도 많고 그리고 표현할 그런 음악의 주제도 많을 텐데 왜 그 위대한 위대한 그 예술가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미술로 표현했을까요? 그림으로 표현했을까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교회에 오면 주님을 바라보고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시던 그런 때에 사역을 시작하셔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모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이 끝난 뒤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권적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끌어올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오시는 날 되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생명이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주님이 계신 초소입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이제 서서히 고통 중에 그렇게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의 눈은 감기는 됐지만 그의 믿음의 눈이 열렸는데,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그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보이시는데 그 주님이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더라. 그것을 스데반 집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주님께서 서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권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주님 앞에 모든 권세들이 복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은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돼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온전히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을 경배해야지만 돼요. 여러분, 이미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세상은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도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권력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8.15 광복절이 있는데 여러분, 북한 권력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북한뿐입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모든 세상의 경제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세상에 주님의 통치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지만 그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럴 겁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세상 법에 따라서 살고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통치 방법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는 것, 기후의 변화나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 땅에 전쟁이나 이런 세상의 갈등이 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물질이나 국방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고 물질이나 국방의 힘으로 강력한 그런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교훈을 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사는 곳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상을 통치하면서 통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의 입장에서 보면 목자는 가장 완전한 보호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아낍니다. 그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먹이를 먹입니다.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필요를 채우시고 말씀을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치료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의 약함과 질병들을 치료하십니다. 목자는 양들의 모든 것을 압니다. 주님도 우리의 모든 소원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도 여러분들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받읍시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슬퍼하지도 낭망하지도 말고 그렇게 삽시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다시 재림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언제 오실지 그 시간과 장소를 말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귀하게 여겼던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승천은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재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구별이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됩니다.
지금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똑같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구별됩니다. 믿는 사람의 결과와 믿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다릅니다. 주님이 오시면 구별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됩니다. 지금은 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진실한 믿음의 삶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이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양과 염소가 구별이 됩니다. 주님께서 구별하실 것입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셨습니까? 주님 만나면 무슨 말을 할지 혹시 생각해 두셨습니까? 우리는 주님 만나게 될 겁니다. 그죠? 천국에 가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만날 때 여러분 주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부터 준비 안 해놓으면 그때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도 한마디도 못하고 입 딱 다물고 그냥 그렇게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섬겼던 주님 만나면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고 싶은 말. 저는 주님 만나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보게 될 때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수님, 좀 힘들었습니다. 좀 힘들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냥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꼭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제가 꼭 물어볼 말이 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지만 될 텐데 더 해야 될 말들이 많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있을 때마다 예수님 만나면 물어봐야지만 되고 예수님 만나면 말해야지만 되는 것들을 미리 적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지 않지. 예수님 만나면 영광스러운 만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면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믿음의 예복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예복은 준비하셨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재림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 만날 믿음의 예복 준비하셨습니까? 믿음의 예복 없이는 주님 만날 수가 없는데 믿음의 예복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알곡 신자에게 충성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짐작은 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날 때 그 엄청난 것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엄청난 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이 살 거라고 하는 것은 착각일지 모릅니다. 충성스럽고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그런 존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간신히 구원만 받은 사람들은 그분들하고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직분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시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상급 주시니 주님에게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증인으로 살아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시선을 못 두고 예수 하늘로 올려지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늘을 쳐다볼 때예요. 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하늘을 쳐다볼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천사들이 말합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때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티르라고 하는 말인데 첫째는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하면서 사십시다. 두 번째는 파장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돼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마트리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순교자처럼 절전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지만 돼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뒤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일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모두가 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20명 정도 되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가며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이 지난 뒤에 성령이 그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주님의 부탁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합시다. 새벽에 주간 기도에 여러분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다시 우리를 만나 상급 주시기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믿음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